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교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감사주일이고 또 성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순서대로 진행은 안 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설교하는 주에는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마치 뭔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무서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뭔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예언해 놓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담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쓰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요한은 3가지를 중심으로 썼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묵시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예언서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서신서로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다가올 심판과 구원, 그러면 뭔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 같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묵시라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일어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쓰되, 이제 유대인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포로로 살아왔고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묵시문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이중성을 띠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중성을 띠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잘 들려야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압제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게는 안 들려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저 박해하는 나라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기는 것이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유대인은 이해할 수 있고 이방인이나 박해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유대인은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모르는 걸 따져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 학자들이 평가를 해놓은 걸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한 63% 정도는 구약적인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구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많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징을 통하여도 기록이 됐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입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기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100%라고 구약의 예언서를 100으로 본다면 90%는요 10%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환상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건 10%입니다. 그럼 90%는 뭐냐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현재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를 막 궁금해하고 바라보고 이건 어떤 걸까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라는 것은 뭐냐면 편지입니다. 분명한 독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쓴 책이 아니라 독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독자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독자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그리스도 믿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전한 승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것, 두 번째 예언서로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세 번째 서신서로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 교회와 그리고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편지라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참 깊게 묵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과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면요 에베소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전해진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편지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적어서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회가 7교회인데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엄청 혼난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 책망만 들은 교회도 아니고 칭찬과 책망이 동일하게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본문으로 정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네, 갑자기 사랑이 뭐예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다 보면 청년들에게 고민을 듣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와서 뭐 결혼식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하는데 어떤 청년들을 소개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그런 사랑의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헤어졌다라고 찾아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 헤어져서 아픈 청년들도 참 많죠. 여러분, 이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만나본 적은 있으시죠? 헤어졌다라고 찾아오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00년도에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애정 지속도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대략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사람의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의 화학물질 생성이 더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 아내도 계신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연애 말고 주님과의 연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애가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연애에 대한, 예수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그 당시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려졌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내륙 지방과 도로망이 연결되면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요, 재정이 든든했고, 그 당시 황제 시대에는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였고 최대 무역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저도 이 도시를 가봤을 때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야, 여긴 진짜 크다.
그 당시에 이 정도로 번성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정말 엄청나게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진 그곳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거기서 여사제들과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리고 아데미 신전 300m 이내로 범죄자가 들어오면 그 범죄자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엄청난 범죄자들이 드글드글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했고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과 유통이 활발하게 번성했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를 고백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말했으면 즉결 처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무역과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도서관과 엄청나게 큰 극장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음란함과 그 우상의 도시, 그리고 그 범죄자가 드글드글했던 그 도시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의 수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데리고 바울이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훈련을 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훈련했고 엄청나게 말씀을 쏟아부었던 지역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유통과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던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지역에 오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에베소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정말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개척했고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아볼로가 키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세워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촉망받던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엄청나죠? 여기에다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 역시 이곳의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몰렸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졌고, 당대 최고로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설교했고,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엄청 축복받은 교회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정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라고 표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바울이 나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했던 이 시점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가 25년에서 30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봅니다. 25년에서 30년 정도가 흐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5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개척했고요, 아볼로가 설교했고요, 요한이 거기서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25년이 지난 모습이 어땠냐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너무너무 성경에 박식하고 여전히 너무너무 제자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칭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전히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전히 사역을 정말 잘했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요. 인내했던 교회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이단임을 밝혀냈던 교회입니다. 엄청나죠? 이단임을 밝혀내고요. 니골라당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완벽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엄청나죠? 최고의 목회자들의 철저한 말씀 훈련과 교리 훈련이 바탕이 돼서 믿음의 훈련이 잘 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면 고난도 견뎌냈다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고난을 견뎌냈고 황제 숭배 앞에서도 예수를 믿었고 정말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걸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의 고난을 정말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대부분 흔들려 버리고요. 보통은 대부분 이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단호함도 없어서 교회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한 말씀 훈련과 교리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딱 끊어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죠?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우리 청년부가 이런 청년부인가? 라고 돌아봐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한 훈련과 교리 교육이 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잘했다라고 실제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칭찬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고 칭찬으로 끝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얘들아 너가 정말 잘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냈구나. 야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니? 야 진짜 잘했다 라고 말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훈련이 잘 된 교회예요. 너무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고난도 견뎌낸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든 칭찬을 뒤집을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랑을 버렸다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훈련 잘 됐고 성경 공부 잘했고 교리 훈련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 그 첫사랑의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면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뭐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만큼 사랑을 강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져버리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웃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을 한마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길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네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예배도 잘 나오고요, 구역 모임도 잘하고요, 리더도 하고요, 임원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다 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저도 이제 그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얘가 연애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어떤 친구가 연애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걔랑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잘 만나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고는 있는데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만나고는 있는데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치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 찜찜함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죄송해요. 만나지 않았던 여러분을 향해서,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 그냥 이렇게 틀어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는데 남자가 여자 딱밤을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딱밤을 엄청 세게 때렸는데 그 여자가 뭐 누가 사랑하는 여자의 딱밤을 이렇게 때리냐 그러면서 울면서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이 된 거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너가 한 번이라도 나를 배려해줘 본 적 있냐, 뭐 해본 적 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사랑하는 여자의 딱밤을 그렇게 때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아무리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진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 아내로 예를 들면,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저도 저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가 아니죠. 저는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가 아니죠. 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듣고 있으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가 손가락을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찔렸어? 그랬더니 자기가 먹는 그 배즙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배즙에 내가 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냐? 내가 찌른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배즙이 찔렀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없는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관계가 만나고는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퍽퍽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너 진짜 잘했다. 교리교육 너무 잘했고 성경훈련 너무 잘했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을 끊어낸 것도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 사랑이 없어. 너 날 사랑하지 않아. 너 나와의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사라졌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은 있어요. 법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쟤는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교리훈련, 성경 공부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분별은 해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예요. 두 번째, 형제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그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니골라 당원들이 계속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컷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혁이가 여기 있는데 동혁이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얘가 새신자로 왔어. 그러면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니골라 당이 아닐까? 여기서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면서 쟤는 이단이 아닐까?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게 계속 날카로운 공격과 질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사라져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면요, 이웃 간의 사랑이 깨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면요, 이웃을 정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공급이 중단됩니다. 최고의 목회자들과 최고의 지도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영적인 공백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첫사랑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라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퍽퍽해요. 예배를 와도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사라져요. 맨날 새벽 예배했던 사람들이, 정말 금요 철야 예배했던 사람들이, 앤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기도 생활이 사라져가요.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억지로 끌려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끝내시지 않아요. 너 사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회복할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생각하라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대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내가 대체 하나님과의 사랑을 언제 놓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작년 수련회 이후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이런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돌아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와서 뭔가 뜨거웠었는데, 뭔가 그 이후로 내가 신앙이 안 됐는데 예수님과의 사랑을 그때 잃어버린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린 그때부터 내가 혹시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것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대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의 의미는요, 즉시 회개하라예요. 즉시 회개하라. 여러분, 생각이 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가 그때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했었는데 너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 너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기억하고 회개한 뒤에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서 여러분, 처음 행위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대요. 늦게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늦게 예수를 저보다 이제 어리신데 사모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청년 시절에 늦게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뭐 찬양팀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어떤 봉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1년도 안 된 사람이니까 이걸 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대요. 예배 1시간 전에 그냥 그 사모님이 청년 시절에 그냥 예배 1시간 전에 자기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청소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청소하는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자기 마음에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쓸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게 뭐라고, 근데 그 1시간 전에 오셔서 그냥 이 청소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때 얘기할 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이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겪자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집에 정말 종들도 이거보다는 안 돼. 내가 잘못했구나가 거기서 깨달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정말 다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다라고 느껴지니? 그렇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내 개인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밑바닥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회복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이 됩니다. 제자훈련 좋습니다. 성경 원칙 좋습니다. 철저한 원칙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처음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회복의 지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게 회복의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한 청년을 만났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비전이 있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비전이 바뀌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예배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